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베델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미디어를 통해서 한 작은 교회의 입구에 붙여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친필로 써서 붙인 이런 안내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밑에 가로하고 다른 글씨로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 전환 2020년 8월 21일 안서교회 담임 목사 고태진이라고 친필로 쓰신 인쇄된 혹은 컴퓨터로 찍어낸 그런 안내문이 아니라 손으로 적어서 정성껏 붙인 이 안내문이 아마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후회할 만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결정이 함부로 내린 결정이거나 우리 행동이 경솔한 것이 아니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내린 결정인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서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드리는 베들의 모든 신실한 예배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꾸짖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그마한 마음 한 가지 한 조각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하고 있던 사업을 접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마지막 소망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밤 늦게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한 이 성도는 정말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잠들어 있는 아이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 방을 여기저기 둘러보는 가운데 눈에 띄는 특이한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계획표를 벽에다가 붙여놓았죠. 아침에 몇 시에 기상, 특별히 학교를 가지 않는 이때에 계획표를 짜서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숙제에 따라서 기상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 공부하는 시간, 정말 촘촘하게 너무 잘 짜진 계획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밑에 써 있는 한 줄의 문구였죠. 그 성도를 울게 했던 그 문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아는 걸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그동안 하던 모든 일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치밀한 그런 시행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던 이 성도에게 그 아이가 장난스럽게 써놓은 그 문구 하나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영어로 우리의 인생을 life라고 하잖아요. L-I-F-E. 그런데 재밌는 건 이 life, 즉 인생이란 L과 E 사이에 big if가 있다. 여러분 영어로 if는 만약에 뭔가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 living, E, ending.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그리고 끝나는 어느 날 그 사이에 끝없이 주어지는 if. 만일 이렇게 된다면, 만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 하나 확실치 않은 여정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 하나,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한 가지 특별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2020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계획서들이 전부 다 휴지통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2020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혹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회사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케이드를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기대하면서 2020 프로젝트, 교회들도 그리고 여러 그런 기업들도 2020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2020 프로젝트는 그저 우리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깨닫고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위 시계 제로 상황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이 사태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내년 계획을 짜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시계 제로의 상황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돌파구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전체를 띄워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반전이 되는 그런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7절 이 전체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도 한다는 거겠죠.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13절과 14절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15절, 16절, 17절은
이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의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사전 지식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혹은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다?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영어로 미스트죠. 예. 여러분 얼굴에 뿌리는 그 미스트, 화장용 미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좀 수분으로 이렇게 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습기, 보통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들어봤지만, 이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숙지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안개가 아니라 어떤 안개다? 우리의 삶이 안개인데 어떤 안개냐면 잠깐 있는 안개입니다. 자, 이 잠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finite입니다. finite이라는 말은 유한하다는 뜻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이 단어에 이 안개 인생을 서술하는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다. 왜냐하면 안개처럼 잠깐 유한하게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fragile이라고 하는 말로, 발음이 무슨 욕 같죠? 우라질 아닙니다. fragile입니다. fragile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 흔히들 볼 수 있냐면, 이 항공 소포라든지, 혹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물건을 붙일 때, 수화물을 붙일 때 거기에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제 취급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보통 영어로 빨간 딱지에 fragile이라고 해서 딱 붙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손상되기 쉽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안개가 정말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미풍만 불어도 안개가 훅 날아가 버려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생활했던 폰타나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안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기온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물들이 있어가지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끼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개가 심하게 끼면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앞에 1m, 2m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렇게 이 서울 시내에 거의 한 서울시의 한 3분의 1쯤 돼요. 그 폰타나 지역을 다 포함하면, 산이나 뭐 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그 지역을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가득 채운 이 안개가, 제가 어느 날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아침 이 폰타나 지역을 가득 덮은 이 안개를 다 모아서 압축하면 얼마나 될까요? 유리컵의 3분의 2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요, 물량으로 보면 유리컵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 수분이 서울 시내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더 놀라워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요, 그 안개가 쑥 사라져버려요.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고 작은 외부적인 영향에도, 그게 온도의 변화든지 아니면 수분의 양의 변화든지 혹은 바람에 의해서든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는 정말로 약하고 프레질한 그런 존재입니다. 약하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질길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요,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너무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전쟁이라든지 뭐 핵폭탄이 터지고 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지금 이 한반도를 향해서 불어닥치고 있는 태풍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인류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지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하던 사람도 사실은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사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그 하나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자, 이 보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냐면요, 이 보이다가라는 말에서 저는 not,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라도 보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확하게 스펠링, not in my control. 예. Not in my control. 이 보이다가, 안개가 보이는 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개는 말씀드렸듯이 아주 굉장히 작은, 때로는 별로 우리가 그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집니다. 전적으로 안개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많은 짐승들, 또 많은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뛰고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적어도 태어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흙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너희의 삶이 잠시 보여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탄생된 생명,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나고 살고, 그러다가 물론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2020년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원한다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고집 부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건, 혹시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의 집사님인데, 저희가 적어도 아프리카를 오고 갈 때에 거래했던 여행사 사장님이세요.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아프리카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올해는 또 유난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겠다고 해서 한 5개 정도 교회에 20명 가까운 그런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염소 운행도 하고 또 학교도 돌보고 가서 선교 활동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표 다 예약해 놓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사에 보내진 돈이 한 4,500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이제 우리 베델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부담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항공이라고 하는 이 항공회사가 이제 돈을 저희들에게 그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다는 못 받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고 그래도 꽤 준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보니까 여행사 사장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인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그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이 많이 밀렸는데 돈도 안 내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무실을 줘야 돼서, 그렇다고 집기들을 전부 다 밖에서 사무용품들 전부 다 그 길거리에다 그냥 내놓은 것을 보고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우셨대요. 잘 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목사님 이거 일단 고소를 해놔야 그나마 돈을 받는답니다. 서로가 잘 아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장을 잡아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돈을 받으려면, 왜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 돈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과정에서 이 고소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사장님이 어쩌면 우리 교회 집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몇 분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죠. 일단 기다리자. 그동안엔 너무 잘 협력해주고 항상 싼 가격으로 좋은 환경에서 저희 여행을 도와주셨거든요. 오직 하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오직 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마음 편해할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일 텐데,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개입니다. Not in my control.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Not in my control.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이 문제를 깨고 나가는 돌파력을 얻자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안개라는 것을 깨달아라. 잠깐 보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덧없이 유한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약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의존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다. 말씀드렸듯이 13절과 14절이 문제의 그 제기의 절이라면 15절, 16절,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자, 먼저 우리의 삶이 안개인데 잠깐 보이던, 그죠? 유한하다 그랬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자, 오늘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늘은 보장됐는지 아니면 내일은 다가올 건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물론 우리가 내일을 꿈꾸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데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 내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일, 그러한 내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행하는 걸 오늘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그런 그 기준으로 이 선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로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 자체가 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지는 것까지도 죄와 반대되는 개념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유한하게 이 세상에 머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만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유한한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는 그 수고보다 오늘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는 순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꼭 했어야 될 건데 내가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2020년에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하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라면 어떡할까요?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번엔 어려우니까 더 나아지면 하겠지. 여러분, 그 더 나아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내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미루고 있었던 게 뭘까? 지금은요, 오히려 이게 언제 끝나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적어도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결단했다가 내일로, 모레로 자꾸만 미뤄오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넘어서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잠깐이고 그리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무언가의 영향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됐는데 하지 않았던 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소원하고 약속드렸던 일들 가운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는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받은 사명, 당신이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무력하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은 프레질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약해요, 약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일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뭐 그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잘 나가던 기업, 뭐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 그 한숨에 그냥 단숨에 몇 단계의 계단을 뛰어넘어서 뭐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아니면 혹은 지인 찬스든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실수 하나,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행했던 작은 잘못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프레질해요. 쉽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안개처럼.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16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고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사실 맥락상 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라고 하는 이 교훈의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자, 4장뿐 아닙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시작되는 교훈이 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그게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나는 가장인데, 나는 책임자인데, 나는 사장인데,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내 힘으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겁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fragile, 너무나 깨어지고 망가지기 쉬운 존재임을,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보이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not my control,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그건 우리 알았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계획이 퍼펙트하면 뭐합니까? 자,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오늘이나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금 날짜를 정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 혹은 내일부터 시작해. 타임 정해졌어요.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함께 일할 사람들, 투자자들도 모으고 함께 협력할 동역자들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회도 조직하고 회사를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업이에요. 조직 갖춰졌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세운 계획을 이룰 장소도, 그죠? 현장도 지금 우리가 계획했어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1년을 머무며, 기간도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시작점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곳은 거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뭔지도 결정했어요. 뭡니까? 장사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익을 얻는 겁니다. 멋지죠, 여러분? 완벽한 2020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의 동행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거 다 세상이 하는 거예요. 계획 짜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한 팀을 만들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최고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는데, 여러분, 뭐를 몰랐어요? 인간이 안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생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묻지 않았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은 안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답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시행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걸 배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어떤 영역에서 살기도 하고, 자,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것저것 하는 것, 사업이든지 아니면 가정을 경영하는 일이든지 자녀들의 미래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우리의 삶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막막해 보이는 시계 제로의 안개 속 인생에서 소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개입니다. 어떤 안개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유한하고 약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 앞으로 뭘 하는 것보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혹시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지금에 충실하고 지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내세우는 법을 버리십시오. 그 버릇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주의 뜻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허락된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순간의 일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모든 적군들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그냥 고민과 고통만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대하고 더욱더 그분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기 한 500년 때까지 자신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혹은 어떤 글을 쓸 때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고요, 그 옆에 이렇게 썼답니다. DV. 이게 뭘까요? 이 DV라는 말은 바로 이 DV라는 말은 바로 데오 발렌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 발렌테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이름 옆에 DV, 데오 발렌테, 박태남,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표현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만 진실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데오 발렌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지금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이 사진의 주인공인 그 밥 소르기라고 하는, 이름이 밥 소르기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 밥 소르기. 예. 발음이 좀 특별합니다만,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인사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God Conference라고 하는 예배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고, 근데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만한 노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대, 음성의 거의 99%를 잃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세요.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와요. 몇 마디 하려면 거의 온몸의 모든 진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말씀을 당신이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면서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옆에 앉으라 그러고 글로 써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1992년에 그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서, 또 그 미국 전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로서, 이분이 원래 피아니스트세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신데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도 아주 잘 자이언 커뮤니티 처치라고 시온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주만한 혹이 발견된 거예요. 성대에서, 보컬 코드에서. 그래서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고 그 판단을 하고 레이저 수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부터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그랬겠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소리를 내려면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르기 목사님이 그런 회의에 빠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목사인데 말을 못해. 설교는 못하잖아요. 다행히 2년 동안 이 목사님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모든 생활비와 치료비를 다 댔어요. 2년 동안.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사실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교회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을 진행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 교회에 머물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을 못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오죠? 경제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일을 못하고 찬양 인도자로서 일을 못하면 당연히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 생활비가 다 끊기는 거죠.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였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간증이라고는 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았어요 밖에 없었어요. 진짜 무슨 죄를 진 것도 없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목사들보다 2배, 3배 일을 하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것도 절대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내 목소리를 거둬가시면, 아마 음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2년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 달라고 물었대요. 말씀만 해달라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말씀해주라. 근데 끝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봐, 너는 주유소를 들리듯 나를 믿어왔어. 그래서 깜짝 놀랐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주유소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주유소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해. 너는 네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그 멋진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끔 주유소를 들렸어야 했지. 너의 첫사랑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너의 사역이고 너의 일이었어. 네가 내 앞에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아왔던 이유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려야 하는 주유소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었단다. 그 순간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 밥 쏘르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내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아픔 주신 것을 이제야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그냥 두실 수도 있었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겠죠. 가끔가다 좀 잔소리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 독소를 퍼붓는 부인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셨을 수 있겠죠. 그것도 10명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많은 재산 속에 파묻혀서, 물론 가끔 예배도 드렸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 욥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게 있기나 했겠습니까? 밥 쏘르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 사는 줄, 내가 잘 믿는 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